오늘 주신 말씀 속에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싸우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아빠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날 7살인 막내딸 신디가 아빠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빠, 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저 새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꼭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새 자전거 꼭 사주세요. 이 신디의 아빠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 상점에 가서 7살 난 아이가 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전거를 하나 골랐습니다. 일주일에 봉급이 100불이었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69불짜리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문이 열리며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이 딸이 아빠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빠, 나에게 제일 좋은 자전거 사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이 딸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날씨는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날씨치고는 따뜻한 편이었고 이 딸은 새 자전거를 가지고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영하 29도로 또 눈은 50cm나 내렸고 쌓인 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빠가 그날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구에 쌓인 눈 밖으로 이 삐죽이 나온 이 딸의 자전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7살 난 아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사주었는데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자전거는 눈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자고 있는 이 딸의 방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딸의 잠옷을 잡고 그의 눈 앞에다가 아빠의 눈을 갖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꼬마 아가씨, 네가 그 훌륭한 자전거를 등한히 하고 어찌 피하겠느냐. 내가 너 같은 꼬마 아가씨가 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전거를 사서 내게 주었는데 그 큰 선물을 네가 등한히 하다니 지금 일어나서 부츠를 신고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차고에 가서 삽을 찾아 들고 눈을 파서 자전거를 꺼내라 라고 이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빠가 자전거를 내팽개친 딸에게 한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등한시 여기느냐? 어찌 네가 연일 기도처를 비워놓고 지내느냐? 어찌 감히 성경을 읽지도 않고 지낼 수 있단 말이냐?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사가랴의 감격에 찬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할 나이에 세례 요한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이 사가랴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서 말문이 터졌는데, 그 말문이 틔어진 후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10달 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침묵 속에 있던 사가랴는 그동안 그 침묵 속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겁니다. 사가랴는 침묵 속에 해방되던 날, 그동안 기도하고 깨달았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합니까? 첫째는 이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찬송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자, 67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사가랴 집안은요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41절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고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이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찬송을 했습니다. 또 1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아이를 이 부부에게 안겨주었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가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가랴는 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사가랴는 100세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이를 낳지 못한 때였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뭔가 표징이 없었던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처럼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이를 준 것보다 더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감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세례 요한을 아무 가정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준비된 성령이 충만한 가정, 아이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마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사가랴의 가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신방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신방을 가고 또 봄에 가을에 대신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방이 어떤 거냐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지만 주의 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과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 아래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언제나 해방이 되는가 기대하고 그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실 것을 사가랴 선지자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고통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신방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가랴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절 뒷부분에 속량하신 하나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의미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대신 값을 지불해 줬다.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런데 그 속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팍팍팍 안 와닿아요. 그냥 그래, 주님이 내 죄 대신 지셨어,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어, 이 정도는 오는데 그 깊은 것은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속량을 해주셨어요. 이 속량을, 이 예화를 들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 이 뿌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인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을 혹사시켜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흑인들은 본래 아름다운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친족,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백인들에게 잡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갑자기 채찍을 맞으며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쿤타 킨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없이 자유를 위해 탈출을 감행했지만 그때마다 쿤타 킨테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주인이 그 발목을 도끼로 잘라 불구가 된 후에야 자유를 향한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녀 벨과 결혼을 해요. 그가 딸 키지를 낳았는데 그 딸도 자라서 쿤타 킨테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겁탈까지 당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들은 대를 이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들이 백인들 사이에서 돈에 팔려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녀야 했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힘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고생을 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죽어야지만 그제서야 노예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아니면 어쩌다 정말 좋은 믿음의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 자유몸으로 살아라고 할 때까지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라고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욕과 운명주의, 미움, 원망, 거짓말, 탐심 등의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너는 나의 노예야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계속 죄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역시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루어 속죄에 해방시켜야지만, 속량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속량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 사함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죄의 노예,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제 막 할례를 행한 아기 세례 요한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76절, 7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천사의 계시로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를 알 수 없게 된 몸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사가랴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진 400년간의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또 이 아이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예언된 성경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아이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죄 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자 노래한 것 아닙니다. 장차 아기의 사역에 이어지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감동을 노래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감동으로, 아니 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7절에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가랴의 구원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영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또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가랴의 찬양처럼 우리도 주님 오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